본격적인 휴가철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어제 내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올해 성수기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인천공항을 이용할 이용객이 68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우리 부산의 인구 2배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외국에 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휴가를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준비도 하고 또 기다리고 있죠. 어떤 분들은 1년 휴가만 생각해도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좋고 그것 준비하는데 상당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름 휴가를 보내고 업무에 복귀한 직장인들이 이 휴가 후유증을 앓는다라고 합니다. 한 포털 사이트가 휴가를 다녀온 직장인들을 대상으로서 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8명이 휴가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휴가 잘 갔다 하고 나면은 더 출근하기 싫고 더 우울해지고 더 무기력하게 되고 집중력이 감소되어서 업무에 이렇게 깊이 일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고 더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휴가를 잘 다녀오면은 힘을 내서 힘있게 출근해야 되겠다. 그리고 막 우울감 대신에 기쁨이 충만하고 무기력증 대신에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집중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휴식은 이런 휴가를 갔다 온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휴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휴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은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친 날이 지속되면서 참 이 밤이 괴롭습니다. 밤에 잠을 깊이 자지 못하면 건강에 문제도 그렇고 삶의 질도 크게 저하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열대야를 이기기 위해서 밤에 에어컨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은 호흡기 질환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몸의 온도가 있는데 몸의 온도와 그리고 내가 있는 환경의 온도, 바깥 온도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은 이제 그때는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건강 사이트가 이 열대야를 이기기 위한 기사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더울 때는 찬물 샤워보다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든지 족욕을 하든지 반신욕을 하면은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우면 어떻습니까? 더 찬물로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그러면은 숙면에 방해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덥다고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자면은 이제 그것도 숙면에 방해가 되는데 통풍이 자할 때는 얇고 시원한 옷을 입고 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TV 켜놓고 스마트폰하고 컴퓨터하고 노트북하고 이런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 있으면은 잔다고 누워있는데 머리는 말똥말똥하게 깨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숙면에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숙면에 대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인데 늦은 시간에 카페인을 마신다든지 또 안 믿는 분들은 밤에 시원하기 때문에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반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숙면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차라리 따뜻한 음료를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숙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는 그걸 읽으면서 영적인 교훈을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우니까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짜증이 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무기력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영적인 이 삶도 그렇겠다는 싶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 영적인 삶을 잘 감당하면은 아무리 더워도 이 불쾌지수 때문에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우를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대야를 이기기 위한 이 건강 사이트가 소개한 것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심령이 따뜻해야 되겠다. 심령이 늘 식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존하는 것이 우리 모든 불쾌지수를 이기고 또 열대야를 이기고 이 불평스러운 세상을 이기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내 심령이 식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늘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심령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는데 그러면은 더운데 불쾌지수 속에서 더 불쾌지수가 높아가고 더 짜증이 나고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삶과는 거리가 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의 옷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TV 매달리지 말아야 되겠다. 밤 잘 때까지. 옛날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밤새도록 하는데 그거 켜놓고 자기 전까지 매달려 있으면은 절대로 숙면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적 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당한 영적 운동을 해야 됩니다. 더울수록 기도 운동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불쾌지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영적 운동,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영적 운동 아닙니까? 그리고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잘 드셔야 됩니다. 영의 양식.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내 심령이 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이런 것들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죄가 있는 이 세상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1년 내내 휴가를 다니고 세계 좋다는 곳만 다녀도 진정한 안식이 있겠느냐? 진정한 안식. 여러분, 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휴가 가서 몸이 좀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6장에 보면은 마음의 평강을 진정한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빈둥빈둥 노는데 심령의 안식이, 심령의 평강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일인데 아이고 피곤하고 덥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뒹굴뒹굴 굴면서 드라마 보고 뭐 재미있는 쇼 보고 기득거린다고 해서 그게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참된 안식은 심령의 평강이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우리 예수님이 자주 쓰시는 인사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참된 안식,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는 최고의 안식이요 휴식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심령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인생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죄악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인생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얼마나 수고에 찌달리고 수고에 지치다가 오늘 이렇게 나왔고, 오늘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만사가 귀찮아가지고 빨리 가서 좀 덜어 누웠으면 하는 그런 표정이 충만합니다. 그 충만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경학교하고 뭐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한다고 물론 그렇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입니다. 여기에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피곤에 찌들린 상태, 피곤에 지친 상태를 수고하고 그랬습니다. 묵은 짐은 우리가 다 지고 있죠. 인생의 묵은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짐 없는 분이 있겠습니까? 짐 없는 분. 우리 서상재 장로님 제일 앞에 앉아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인생에 아무 짐이 없죠? 네. 다 짐이 있어요. 다 짐이 무거운 짐. 목사는 짐 없을까요? 하나님 잘 믿고 목사까지 되었으면 인생에 짐이 없어야 되지. 1번 짐이 없다. 2번 짐이 있다.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인생.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인데 인간의 그 본질을 그대로 한 말씀에 다 표현한 것입니다. 인생이 수고하고 묵은 짐, 인생의 짐, 염려의 짐, 가정의 짐, 직장의 짐, 사업의 짐. 아이들 어릴 때 낳아서 키울 때는 키운다고 짐졌는데 요즘은 결혼해서 보내놓으면은 또 짐집니다. 그게 뭐까지 짐집니까? 손자, 손녀까지 짐져야 되는. 우리 인생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짐집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탐욕,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또 얼마나 큰 짐이 되집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묵은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아니면은 참 쉼이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이 짐 수고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다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가까이 이래 있는데 오라고 하겠습니까? 하루에 가까이 있으면 오라고 안 합니다. 어떻기 때문에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그냥 뭐 대화할 수 있고 하는데 멀리 있으니까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언제 수고하고 묵은 짐을 지고 허덕이는고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이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에 따라서
내가 묵은 짐을 지고 허덕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갈수록 주님 품 안에 안길수록 우리의 짐은 다 벗겨지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값없이 다 오라고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고 계심에도 우리 인간의 죄악성이 어떻습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 깊이 엮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실패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원칙 가지고 하나님도 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거기에는 참된 심령의 평강이 있습니다. 샬롬이라 그랬죠. 참된 안식입니다. 휴가 가서 얻는 그런 쉼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주님께 가까이 갈 때, 더 주님 품에 안길 때 거기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거리가 문제라 그랬죠.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서 이 안식을 얻게 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소나무 숲 속에 이제 그 차영막을 쳐놓고 거기에 이제 이 수조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죠? 얼마나 좋아하면서 물놀이를 하는지. 우리 성경학교에 참석한 아이들이 이 진짜 휴가를 즐기고 있는구나. 소나무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피톤치드를 마음껏 마시면서 육신도 건강해지고 그 아이들의 피부도 좋아져서 다 미인될 겁니다. 지금도 미인이지만은 거기다가 영의 양식 먹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겠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뭐 공부 좀 하고 뭐 한다고 해서 잡아두면은 그 아이 망치는 겁니다.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체험하고 나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되고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부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어제도 놀고 있는 모습 보니까 이 아이들이 신선노름하고 있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은 누리고 있지만 그 환경은 그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부장, 교사들, 또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 식당에 있는 분들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재정적으로 지원한 분도 있고 기도한 분도 있고 차량 운행을 해서 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교사들이, 봉사자들이 전날 밤에 미리 이미 수조를 조립했죠. 수조 조립하는 것도 대단히 큰일입니다. 그리고 물 받기 위해서 그 전날 밤 거의 밤 12시까지 받는 거 보고 나는 갔습니다. 그 이후에 몇 시까지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것도 저녁에 받는 거 하니
아침에 받아놓으면 물이 차서 아이들이 혹시 감기 걸릴까 배려하는 마음에서 저녁에 미리 받아놓자고.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는데 교사들이 불침번을 씁니다. 내가 거의 한 12시 가까이 이제 있을 때 그때 교사가 자지 않고 불침번을 썼는데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휴가 내서 쉬고 싶은데 그 휴가를 이처럼 아이들의 성경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여러분 식당에서 땀을 흘리고 주차 차량 운행한다고 땀을 흘리고 교사를 수고하고 저 수조 조립하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리는 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지로 했을까요? 식당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땀 흘리면서 밥하고 수고하는데도 막 웃음소리가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1층 입구 들어가면은 얼마나 웃음소리. 예, 우리 경상도에서는 그걸 대배진 웃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그래 좋은지 땀 뻘뻘 흘리고. 예? 여러분 참된 심령의 평강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시간에 피곤하다고 집에 누워서 에어컨 틀어놓고 TV 보고 있어도 절대로 심령의 평안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누리기 위해서 교역자와 부장과 교사와 차량, 식당, 봉사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습니까? 1년에 한 번 오는 그 휴가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오기만 오면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밥도 준비되어 있죠. 간식도 준비되어 있죠. 빵빵하게 에어컨 틀어가지고 얼마나 시원한지. 이 소나무 숲 속에서 물놀이 마음껏 하고 있죠. 게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지요. 예배 드리지요. 이 모든 것 누릴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그냥 와서 누리기만 하면 되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인생, 네 계산, 네 계획 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침범하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께로 이 성까지 더 이상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겠습니다. 적당하게 일어나겠습니다. 늘 수고하고 묵은 짐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들아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먼저는 다 준비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만약에 온유하지 않고 교만하고 폭군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가면은 그 보통 죽을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렇죠. 사탄은 자꾸 어떻게 하든지 끌어와서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실컷 부리다가 나중에는 지옥불에 집어 던져 넣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경북 상주에서 50대 남자가 15년 동안이나 노예처럼 혹사당했던 그 사건이 이제 보도되어졌는데 아침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중노동에 그 농사일 하는데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한 달에 받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침 6시부터 밤 저녁 7시까지 한 달에 무려 13만 원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지요? 예.
그리고 반찬은 된장 하나, 물에 말아가지고 주로 된장에 찍어서 밥을 먹고, 또 어떤 날은 집에 이제 밥 먹으러 가면은 주인이 문 잠가놓고 어디 가버립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또 굶는 겁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혹사당하고 폭행까지 당했던지, 어떤 때는 이제 농기구 삽 가지고 머리를 후려쳐서 정신을 잃기도 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만두라고 했지만 이 사람이 좀 심약하고 또 이제 하도 협박하니까 겁을 내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당당했다고 합니다. 내가 1년에 200만 원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서로. 1년에 200만 원. 연봉이 2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도 아니고 13만 원씩 이렇게 주다가 어떤 데는 좀 많이 주기도 했는데 선심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한 일은 조금 됐습니다마는 경기도에 있는 어느 대학의 교수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그 회사에 자기 제자를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큰 무리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말 안 듣는다고 야구 방망이 가지고 폭행을 하고 이 얼굴을 비닐봉지로 씌워넣고 폭행을 하고 호신용 스프레이 가지고 얼굴에 뿌려서 얼굴이 화상을 입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교수와 몇몇 학생들이 자기들 인분을 모아가지고 이 아이로 먹게 했습니다. 그것도 10번 이상을 먹게 한, 이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말이 맞았던지 3번이나 수술을 했고 4차례 걸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이 11주나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가 자기 사무실에 없을 때는 사진을 다 촬영을 해가지고 동영상 촬영해서 이제 그 인터넷 방송에다 띄워놓으면은 언제든지 교수가 그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뿐만 아니고 일 못해서 우리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라고 해서 그 변상하라고 한 액수가 1억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월급을 좀 많이 줬습니다. 일이 있으면은 밤잠 못 자게 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월급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왜 이런데도 가만히 있었는고 하니 이 교수가 국내 디자인 분야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 청년은 앞으로 교수가 돼야 되는데 이 교수에게 눈에 이제 드러나면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고소도 못하고 고발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완전히 노예처럼 그렇게 굳어져서 인분을 가지고 먹으라 해도 먹으면서 견뎌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가면은 참된 안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게 가면은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멍에 지고 짐 지고 살면은 무겁습니다. 인생 허덕입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께로 가면은 주님께서 함께 지시고 이미 지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클 때 답답한 부모 밑에 있으니까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빨리 부모 품 떠나고 싶어서 이제 집을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요즘 보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던데, 그게 부모 떠나보면은 어릴 때 그게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부모 안에 있는 것이 막 짐이 되고 이게 억압이고 자유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있을 때가 좋은 겁니다. 그럼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 이야기인데, 아버지 떠나면은 정말로 이 넓은 세상에서 마음 놓고 자유롭게 탱탱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도시로 갑니다. 도시에 나가니까 얼마나 쾌락을 즐길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돈이 있다 보니까 친구도 많이 따르고 또 쾌락 누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무슨 그런 노래가 있죠. 친구까지 떨어져. 결국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 치는 일은 이제 마지막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막장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프니까 돼지 죽통에 그 들어있는 끈덕이 이렇게 위 져가지고 건져서 이래 먹습니다. 그때는 주로 이 쥐염 열매, 산에 나는 야산에 나는 열매들 이제 돼지 먹이로 그렇게 줬는데, 그걸 건져서 이렇게 먹다가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놈입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있고 자기 아버지 집에 종들도 호의호식하는데 나는 이게 뭐하는 짓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처량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 품에 한번 돌아가 보자. 면목이 없지만은 얼굴에 철판을 까고 한번 가보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때로는 깨닫고 때로는 결심까지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행동에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에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깨닫기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만은 행동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집을 찾아서 갑니다. 요즘 같으면 차 타고 싱 하면 바로 집 앞에 될 텐데 옛날은 걸어가니까 동네 어귀에 들어가면서 집이 저쪽에 멀리 보입니다. 어렴풋이 보이는데 조금 더 걸어가니까 집 앞에 누가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주저주저하면서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아버지가 혹시 나를 내치고 받아주지 아니할까 그런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는데 저 멀리 있던 그 사람이 막 뛰어오는 겁니다. 뛰어와가지고는 보니까 자기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중동에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가락지를 서로 교환한 것은 결혼의 징표입니다. 부부가 됐다라고 하는 징표인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확인시켜주는 그런 징표인 것입니다. 발에다 신을 신기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나아가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예배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집을 떠났던 탕자가 얼마나 집에 돌아가기까지는 고민을 했겠습니까?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은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가벼워집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순종하면은 이 멍에는 새 깃털과 같아 그랬습니다. 새 깃털이 여러분 얼마나 가볍습니까? 조금만 바람 불어도 활활활활 이렇게 날아가듯이 묵은 짐진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도 막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내게 간섭하지 마시고 내게 개입하지 마십시오. 거리를 두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까이 오너라. 가까이 오라. 여러분, 내가 묵은 짐 지고 인간의 인생의 피로감을 느끼고 짜증이 충만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놀랍는 위로와 심령의 평강을 얻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인생, 휴가 간다고 참된 안식이 없음을 오늘 또 깨닫고 주님 휴가철을 맞이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묵은 짐진 우리 인생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안식과 평강과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